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배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9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설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의 설교가 철저히 신학적인 이러한 구도 속에 있고요.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다시는 올 수 없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자, 오늘 저는 교회의 배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게 되는데요. 사실 너무나 슬픈 주제입니다. 그동안 3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창세 전부터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무리들을 이 땅에서 훈련시켜서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가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원대한 구속사에서 그 핵심이 바로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가 배교를 한다? 이거 정말 너무 슬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너무 다룰 때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도 매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신자에 대한 어떤 경고가 아니고 바로 구속사의 핵심이 되는 이 교회의 배교에 대하여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두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언약 백성의 배교에 대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교자로서 이것을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교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용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배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배교의 정의예요. 도대체 배교가 뭐냐?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배교의 대상이 누구냐? 누가 배교하냐? 불신자냐? 신자냐? 뭐 이것도 좀 다뤄야 되겠죠? 또 세 번째는 그럼 왜 배교하지? 배교의 이유. 뭐 때문에 배교하는 거야? 자, 네 번째로는 그러면 배교한 결과가 뭐야?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네 가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배교의 정의, 배교의 대상, 배교의 이유, 배교의 결과. 이렇게 되면 뭔가 이 배교가 무엇인지 아웃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첫째, 배교란 무엇이냐? 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배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타시라 그러는데, 아포스타시아라 그러죠. 아포스타시아. 딱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번역하면 그 반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리벨리온. 제가 왜 영어를 쓰느냐? 뭐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좀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이 단어가 뚜렷해져요. 리벨리온이라는 반역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타락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falling away.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타락. 세 번째는 지금 말 그대로 아포스타시, 변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변절. 네 번째는 departure, 떠난다 이거예요. 배반, 배신,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포스타시아가 이제 헬라어로 배교인데, 이 단어가 구약의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자그마치 2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이 배교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25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요 배교라는 그 아포스타시아라는 헬라어와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이 동요적으로 쓰이는 그 단어가 40여 개 정도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교라는 주제가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인가 다루고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설교자 중에 이 교회의 배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또 잘못된 신학 때문에 설마 교회가 배교하겠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뭐 이런 잘못된 신학 때문에 이 배교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배교하느냐? 불신자가 하나? 신자가 하나? 뭐 거듭난 자가 할까? 설마 거듭난 자가 배교하겠어? 그냥 형식적인 교인이겠지. 자, 그러면 이 배교를 누가 하는지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교라는 건 제가 정의를 내리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행위, 이게 배교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배교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불신자에게 적용돼서도 안 되고 형적인 교인들에게 적용돼서도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 자, 언약 백성,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뭐 어떤 연유를 해서 떠나겠죠. 근데 떠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떠난다. 이건 단순히 범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귀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행위가 배교예요.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배교가 아닙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배척하여 신앙을 철저히 버리는 적극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배교라는 단어가 이제 아포스타시아라 그랬잖아요. 요것과 같은 그 어군에 속하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그 같은 어군에 어떠한 또 다른 단어들이 쓰여 있는가를 잘 보면 그 단어가 아주 뚜렷해져. 이 아포스타시아하고 같은 어군에 속해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포스타시온이라는 단어예요. 아포스타시온. 이 아포스타시온이 무슨 뜻이냐? 이혼이라는 뜻이에요. 디보이스, 이혼. 디보이스라고 그러죠. 혹은 이혼 증서, bill of divorce.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 이혼, 옆집 아줌마나 아저씨하고 그게 갈라지는 게 이혼이에요? 뭐가 이혼이죠? 부부관계. 그렇죠. 부부가, 남녀 부부가, 그것도 부부가 살다가 갈라쓰는 게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포스타시아 배교라는 게 이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구나. 이혼 증서, 갈라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 관계를 갖고 있다가 그게 절단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배교가 거듭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얘기하는구나.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뭐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칭의 구원과 중생 구원론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교회의 배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 거듭난 사람이. 물론 잠시 범죄하여 하나님께 경험을 잠시 좀 떠날 수 있잖아. 영원히 구원에서 탈락되진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배교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런 성도들이 배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왜 언약 백성 그 구원받은 사람이 왜 배교하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 백성 왜 배교하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 백성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 때 이게 발생이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는 이 관념론적인 이런 이론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믿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의 문제가 뭡니까? 그냥 믿기만 해, 예수님을. 예수님이 구주라는 건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어.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 여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왜 언약 백성이 배교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배교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 삼일체를 믿고 다 믿어도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구원 없어요. 제가 얘기하자면 말씀 순종 없이 구원 없다. 경고합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어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 대다수 기독교는 말씀 순종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말씀 순종 안 해. 자기 욕망대로 살아. 그러면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잘못된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배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때가 이른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왜 가려울까요? 듣기 싫은 거지, 진리의 말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욕이 뭐예요? 욕심이죠. 탐욕이죠. 그 사람들 따라가. 진리를 전파하는 목사는 싫어해.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설교만 좋아해. 은혜스럽다 그래. 바로 그거예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보세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요. 이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나올 이러한 잘못된 교리, 진리가 아닌 이 거짓 교리, 이 마귀가 주는 내 탐욕을 채워주는 그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 자, 그것과 더불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이런 충격적인 후일에, 여기 후일은 뭐예요? 종말이죠. 종말의 끝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아니죠. 믿음에 떠나니까 신자죠, 분명히. 참으로 믿다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배교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충격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미혹의 영, 마귀를 따라가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귀신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 내 욕망에. 자, 네 번째. 자, 그 배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배교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얘기해요. 아까 그 우리 디보이스 그 이혼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단절되는 거. 이런 단절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돼요. 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내가 돈을 잃어버리는 거?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처절한 결과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나는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이에요. 하나님께 잊혀진 곳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버림당한다는 건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바로 배교를 하면 버림당해. 하나님으로부터 이혼해가지고 단절돼서 그러면 어떻게 돼? 버림받으면 멸망당하는 거죠. 멸망이에요, 멸망.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버림을 왜 당합니까? 배교하면 버림당하여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 신약 성경의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어. 몸을 쳐 복종시켜.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 배교하여 자기도 버림당하고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감히 우리가 바울보다 정말 형편없이 못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 역설이에요.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버림당한다, 버림당할로 번역된 헬라어가 뭔지 알아요? 아도키모스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도키모스. 따라서 합시다. 아도키모스. 요 뜻은 형용사인데 배척당한, rejected 하는 게 배척당한 거예요. 박탈당한, depraved. 박탈당하는 거예요. 자격을 상실한, disqualified.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박탈, 하나님께 받던 모든 복, 하나님의 보호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뤄본 결과, 테스트해본 결과가 진짜여야 되는데 가짜로 드러나 무가치하게 판명되어 버림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바로 이 배교하면 버림당해 지옥 들어간다는 요 구절이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배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일 엉겅퀴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요. 똑같은 단어가 나왔죠. 아도키모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저주를 받아 그 마지막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불사람이 뭐예요? 지옥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배교하면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멸망하여 지옥 들어가요. 그런데 왜 배교해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요. 저는 제 주변에 아무래도 제가 목회자이고 또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기독교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오늘 이 설교도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될 설교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단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력으로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이 설교가 한 3시간, 4시간 하면 좋겠어. 그럼 설명하고 또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듣게 하는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왜냐면 너무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아. 시간은 짧고 인생은 짧아. 선포해야 될 말씀은 많은데 인생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한 시간을 정신을 차리고 이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왜 딴 생각을 하냐고. 다시 들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제 주변에 배교의 길을 가는 여러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없어. 왜냐하면 얘기해주면 내가 원수가 되니까. 당신 지금 배교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이켜야 돼. 막 피를 흘리며 절규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줘. 아주 나를 나쁜 사람으로 얘기할까 봐.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 안타까워. 어쩌면 좋지? 저 영혼들이 저렇게 배교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옥 갈 텐데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게 내 혈육의 형제들이라면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내 형제들을 보면서, 내 혈육의 형제들을 보면 저렇게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저거 아니야. 저거 가짜야. 가짜. 저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 말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배교가 뭐냐 하는 기본적인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배교가 배교의 정의, 배교의 대상, 배교의 이유, 배교의 결과. 예, 이해가 다 되셨죠? 배교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어요. 오늘 설교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 배교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시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면서 이제 아마 그 초기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는 임박하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하지 않아. 그거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이 마지막 종말의 끝에 한 가지 너희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때 교회가 배교할 거야.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고 종말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바로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이 종말의 끝에 교회가 배교한다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또 2장 8절에 보면 불법한 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라. 이게 다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말하든. 그런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종말의 끝에 교회가 배교할 거라는 걸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게 미혹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곧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그 조금 기다려야 돼. 속지 말라는 게.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파루시아. 그러니까는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먼저 종말의 끝에 배교, 대대적인 교회의 배교가 일어나고, 물론 교회의 배교는 2000년 동안 계속됐지만 대대적인, 집단적인, 무서운 거대한 배교가 먼저 종말의 끝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배교고 하나님을 떠나 이 형식적이고 가짜 교인들이 교회에 가득 차고 이러한 교회가 자기의 그 성경적 신앙을 상실하여 뭐 종교다운주의로 가고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점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통치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배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여 심판하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2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배교의 내용에 왜 그들이 누가 배교를 할 것이며 왜 그들이 배교할 것이며 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배교의 결과가 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가 배교하는 이유, 두 번째 그 결과,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배교를 왜 하고 배교의 과정 또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배교가 절정을 이루죠.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배교가 만연되게 될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죠. 배교의 이유, 두 번째 배교의 과정, 세 번째 배교의 결과. 자, 배교의 이유가 뭐죠? 첫째, 배교의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여기 본문 말씀대로 진리를 믿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잖아요.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지.
안 믿어, 안 믿어. 예. 또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거부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2절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거부하는가? 죄악을 즐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여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거의 대부분. 참, 너무 슬픕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면 두 번째, 배교의 과정은 마귀의 미혹에 빠짐으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마귀의 미혹에 빠질까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뭐 대학을 나왔든 초등학교를 나왔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 진리가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아요. 분별력이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 분별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건 그 안에 진리가 없어서 그래. 진리가 없어서. 호황된 망령된 어떤 판타지 같은 갈망, 영적인 갈망. 그것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께서 진리를 분별해 주는데 어떻게 내가 그 거짓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여, 절대. 금방 분별이 돼. 진짜지 가짜인지. 마귀의 미혹에 빠짐으로 진행돼요. 왜 미혹에 빠질까? 진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자,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미혹일 때 미혹이라는 단어가 뭐냐?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여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로 착각해 속아 넘어가는 게 미혹이라고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헷갈리는 거야.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네. 헷갈려. 진짜 같아. confusion이라고 그러죠. 혼란에 빠져요. 홀리는 거예요. delusion. 홀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귀신이 홀린다는 얘기 있죠. 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진짜 귀신이 홀려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봐요. 막 남양 특집 같은 실화예요, 실화. 비가 오는 날 내가 컴컴한 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타났어. 근데 그게 귀신이야. 아, 청년, 내가 절로 가려고 그러는데 좀 나를 좀 거기까지 데려다 줘. 그래서 그 청년이 밤새도록 그 할머니를 데려다 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귀신 본 거예요. 홀린 거야. 막 온몸이 망신창이가 된 거예요. 죽을 뻔했어. 실화예요, 실화. 홀리는 거, 홀려. delusion.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해. 이거 좀 미혹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또 풀어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자어 이 미는 길을 잘못 들었을 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한문을 써보면 잘 못하지만 이 갈차게 쌀미가 이렇게 해서 미가 돼요. 간다는 건 뭐예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갈착변에 쌀미. 근데 길을 가는데 쌀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팔방. 그러니까 사방 팔방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동으로 갈까? 서로 가야 될까? 침을 튀겨서라도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떤 길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예요. 그러니까 팔방으로 뚫린 길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득해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요. 아주 그게 뚜렷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렇게 방황하게 안 하신다고. 보세요. 이 미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그 한자어 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홀릴 혹이에요. 혹하다 이런 얘기죠. 홀리잖아. 현란할 혁이에요. 왜 혹하죠? 뭔가 그게 현란해 보여.
아름다워 보여. 그게 가치 있어 보여. 너한테는 너무 중요해 보여. 그러니까 현혹되는 거지. 그게 현란한 혹이에요. 그래서 이 혹이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괴이할 혹, 괴이할 혹하고 마음심, 그 밑에 마음심이 이렇게 합쳐진 게 혹이에요. 괴이하다. 뭔가 좀 신기해. 신비스러운 어떤 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알아요? 교회 생활이 이 권태가 있어. 너무 단순해. 사실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30분 동안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면서 막 은혜가 임하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정성을 다하여 기도와 설교와 찬양과 헌금 시간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왜 은혜가 안 임하냐고. 근데 마치 결혼해서 권태기에 들어간 사람처럼. 그 권태기 든 남자나 여자가 어떤 생각에 딴 남자, 딴 여자를 생각하지, 자꾸만. 옆집 아저씨가 더 멋있어 보여. 매일 보는 옆집 아줌마가 어쩜 그렇게 또 이뻐 보이냐. 뭔가 좀 또, 아주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게 이제 혹하는 거야, 이게. 괜히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괴상한, 아주 이 괴이한 이상한 생각이 마음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래. 거기도 뭔가 진리가 있을지 몰라. 신천지 얼마나 또 멋있어. 거기 뭔가 있을 거야. 괴 없는. 그래가지고 그런 데 빠지는 거야. 이게 미혹되는 거야.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화려하지 않아요. 진리는 현란하게 하지 않아. 아주 단순해. 생명은 단순해. 근데 이 단순한 게, 내 옛사람은 싫어. 뭐, 나이트클럽에 이게 빙빙빙빙 돌아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뭐, 그게 더 좋아 보여. 빙빙빙빙 색깔, 그게, 막 그런데 막 뭔가 막 황홀해지기 시작해. 이게 바로 미혹이란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왜 당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탐욕 때문에 그래요. 육적 탐욕과 영적 탐욕. 뭐 이 문제는 자세히 다루기는 힘들지만, 그러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가지밖에 없어.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야 돼. 그냥 현란한 거 좋아하는, 뭔가 호기심 있고 그냥 뭔가 아주 나를 갖다가 한 방에 막 그냥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케 할 수 있는 이 뭔가 이 옛사람의 욕망이잖아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의 말씀이 단순하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의 좁은 길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아야 돼. 내가 손해보더라도 의롭게 살아야 돼. 불의를 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요. 왜 사람이 미혹되느냐 하면, 거기 이 마귀가 미끼를 던져. 무슨 미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다. 야, 진짜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쏙 빠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미혹하는 도구로서 마귀가 써요. 여기서 엄중한 교훈을 우리가 배웁니다. 뭡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구원의 최종적 확신은 인간의 신비 체험에 두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요.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100%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신비 체험을,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100% 미혹돼요. 조심해야 돼요.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독교인들은 물론 체험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게 오늘 교회의 배교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본문이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셋째가 뭐죠? 배교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멸망당하고. 이거 본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미혹당해서 배교하여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요. 첫 번째, 배교는 탐욕에서 시작된다. 무서운 얘기예요. 자,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배교할까요? 그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탐욕이지. 네. 여러분 안에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어요. 자, 배교는 탐욕에서 시작된다. 자,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는 인간의 생존과 활동을 위해 하나님이 생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식욕 없다고 생각해봐. 굶어 죽지. 성령 없어봐. 자손이 번식이 안 돼서 다 멸종되고 말아요. 이게 다 욕구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열망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이 성경은 이 욕구를 정욕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에피두미아라고 그래요. 정욕, desire, 에피두미아. 근데 이제 성경을 주로 연구해 보면 이 정욕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대부분 다루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정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욕이라는 거는 중립적 용어예요. 이 얘기가 뭐냐? 정욕이 세 사람의 도구로 쓰일 때는 선한 행동의 욕구로 나타나요. 하지만 이 정욕이 옛사람의 도구로 쓰일 때는 악한 행동의 욕구로 표출돼요. 그게 중립적인 용어죠. 어떤 것의 도구가 되느냐에 선하기도 하고 악한 것도 되는 거죠. 인간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런데 이 정욕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한 정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한 성향보다는 악한 성향을 따라가지. 옛사람이 강하면 악한 욕구를 갖게 되고 새 사람이 강하면 이 정욕이 부패한 정욕이 정화되어 성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부패한 정욕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부패.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그냥 정욕을 따라 살아. 타락한 본성대로. 정화된 정욕으로 변형을 시켜야 돼요. 정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정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정화시켜야 되는데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지.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야죠. 자, 이렇게 인간의 성화 과정을 통해 정화된 정욕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을 따라가게 돼요. 이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하나님은 정화된 정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물론 우리 연단하기 위해서 다 허락하지는 않는 경우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세 가지 욕구를 충족해 줘요. 첫째, 육체적 욕구 충족. 두 번째, 정서적 욕구 충족. 세 번째, 영적 욕구, 영혼의 욕구 충족을 해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무조건 금욕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자, 육체적 욕구 충족에 대해서 신명기 7장 12절, 8장 1절, 30장 15절, 16절, 19절, 20절에 보면 나오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정화된 정욕을 따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물질적 풍성과 번영과 건강을 누리게 해줘요. 물론 연단을 위해서 어떤 때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풍성을 주셔요. 번영을 주셔요. 건강을 주셔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할 간증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없어서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육체적 욕구만 충족해 주느냐? 아니에요. 정서적 욕구도 충족해 줘요. 시편 16편 11절.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괜히 그냥 좋아. 즐거워. 인생이. 하박국서 3장 18절, 마태복음 5장 12절.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욕구를 충족해 줘요. 로마서 8장 16절. 영혼의 평강이 있어요. 시편 29편 11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런 걸 허락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좁은 길과 말씀을 준다고 해서 매일 그냥 고난만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육적, 정신적, 영적 욕구를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저는 그걸 경험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마귀는 기독교인들 하여금 아주 쌈박한 것을 제안해요. 너희들이 옛사람 죽이지 마. 얼마나 힘들어, 너희들. 너희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리고 욕구 있잖아. 그거 죄 아니야. 너희들 갖고 있는 정욕, 이 욕구는 죄가 아니야. 그 니체가 한 얘기예요. 그렇게 너희들 본성은 그건 인간의 본연의 본성이고 그건 좋은 거야.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그걸 누가 얘기했는지 알아요?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옛사람 뭘 죽여. 그거 힘든데.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맡기면 너희들 노예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니체가 한 얘기예요. 노예의 윤리라는 건 노예의 윤리. 하나님 중심주의의 변형 없이 새로운 방법이 있어. 너 인간 중심주의로 육적, 정신적, 영적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거요. 누가? 마귀가. 그럼 너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마귀가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역사들이 종말의 끝에 지금 전 세계 기독교회를 갖다 장악하고 말았어요. 무섭죠? 종말의 끝에 진입한 20세기 후반 마귀는 기독교인들의 육체, 정신, 영혼을 장악하기 위해 육체적 욕구 충족을 위한 믿음 운동을 일으켰고요. 정신적 욕구 충족을 위한 내적 치유 운동을 일으켰고, 영적 욕구 충족을 위한 영성 운동이라는 거짓 신앙 운동을 전개하여 기독교인들을 배교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걸 보세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뭐냐면 믿음 운동이에요. 옛사람의 욕구, 육체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7, 80년대에 거짓 교사들 통해 교회 내에 침투한 믿음 운동이에요. 요거는 세속적 성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적 법칙을 가르치는 번영신학이죠. 믿음 운동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념이에요. 또한 믿음 운동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은 신념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마법의 지팡이에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막 중얼중얼 알라딘이 줌을 외우니까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 거인이 바로 그 하나님인 거죠. 믿음 운동에서 말하는. 근데 보세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믿음 운동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요? 범신론자인 나폴레옹 힐의 신념의 마력에서 나온 거예요. 범신론자. 오늘 기독교 내에서 7, 80년대 막 믿습니다. 막 믿음 운동, 번영신학 그게 다 범신론에서 나온 거라고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라고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좋다고 그냥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믿음 운동이. 나폴레옹이 1883년에서 1970년까지 살았는데 이거 마귀의 자녀예요. 이걸 갖다 도입한 거라고 믿음 운동에. 마귀가 그래서 옛사람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이 다 따라갔지. 두 번째는 뭐냐? 그 운동이 지나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내적 치유 운동이 또 엄청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강타했어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옛사람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만 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런데 막 정신이 피폐해지잖아요. 정서적 욕구를 충족해 주겠다고 나선 게 내적 치유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거짓 교사들 통해 교회 안에 침투해. 이 내적 치유 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새 사람의 충만이 아닌 감정의 응어리 해소를 통한 옛사람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죄를 상처라고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내가 죄를 보면도 그거는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야.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성경적 구원은 치료의 입문 과정에 불과해.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내적 치유 상담을 받아야 무의식 세계가 치료되면서 이게 진짜 전인 치료고, 이 사람들은 상처난 내적 자아는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적 치유 운동이 20세기 나타났는데 그전에는 다 그러면 허당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바울도 다 상처를 받고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적 치유 운동이 지금도 굉장히, 지금은 한물 갔죠. 이거 뭐 내적 치유 운동 안 하면 이거 완전히 뒤지는 목사예요, 목사. 다 해야 돼.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내적 치유 이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여러분, 칼 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칼 융이, 여러분, 이 사람이 악령의 사주를 받습니다. 그 집안이 다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빌레몬이라는 악령이 그 안에서 평생 내적 치유 이론을 갖다가 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1875년에서 1961년까지 샀는데, 바로 그 심리학 이론에, 이 내적 치유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귀신의 교리에 귀신의 가르침. 세 번째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옛사람의 육체적 욕구 충족, 옛사람의 정신적 욕구 충족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옛사람의 영적 욕구 충족을 추구하는 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2000년대 들어요. 지금도 좀 한물 간 것 같아.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뭐 영성 운동, 연성 운동 뭐 대단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이 영성 운동을 침투시켰어요. 이 영성 운동이 뭔지 알아요? 개신교에서 벌어지는 게 원래 로마 카톨릭의 관상 기도와 동양 종교, 뭐 유교, 불교, 도교, 뭐 힌두교 이런 동양 종교의 명상 수련을 혼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적 기독교 영성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영성은 영적 투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생명 연합을 통하여 거기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지. 그게 성경적 영성이고 기독교 영성인데, 오늘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영성운동은 동양 종교의 그 명상 수련, 그걸 가지고 마음을 비워 영혼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 영성운동을 촉발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힌두교와 불교와 도교의 명상 수련을 로마 카톨릭 관상 기도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그걸 개신교에 퍼뜨린 토마스 머턴이라는 수도사예요. 카톨릭 수도사 토마스 머턴. 1915년에서 1968년. 그걸 기초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믿음 운동, 내적 치유 운동, 영성 운동. 마귀가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인간 자아중심적으로 욕구를 충족해봐. 옛사람의 육체적 욕구 충족, 옛사람의 정치적 욕구 충족, 옛사람의 영적 욕구 충족을 통하여 완전히 교회를 배교로 이끄는 시발점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운동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곧 자아숭배예요. 곧 자아의 신격화를 부추기는 운동이에요. 심지어 저들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복음주의 신학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벌레 신학이라고 그래요. Worm theology, 벌레 신학. 아주 비난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에 뿌리 박힌 부패한 정력을 만족시키도록 이러한 잘못된 이교 사상을 교회에 침투시켜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 운동이 개신교를 얼마나 망쳤고, 이 내적 치유 운동이 개신교를 얼마나 망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영성 운동이 개신교를 얼마나 망쳤는지를, 이 심각성을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게 다 거짓된 게, 이 거짓 교사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배교를 이끌기 위해서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마 이 설교 들으면 충격을 먹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운동에 하나님이 막 주신 운동인 것처럼 착각하고 간 기독교인데 얼마나 많은지. 자, 두 번째 뭐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강력하게 교회를 배교로 이끄는 게 뭐냐? 배교는 거짓 표적을 통해 진행돼요.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면요, 사죽을 못 써요. 강력한 마귀의 배교의 도구죠. 자,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배교시키게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좀 아까 얘기한 데 첫째는 뭐냐? 몸과 혼과 영의 옛사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 두 번째,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거짓 표적을 통하여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 표적을 성령의 능력과 은사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제가 성령의 은사나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 이적들을 종종 행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이적들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통하여. 이렇게 성경을 보면 표적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0세기 들어와 종말이 끝이 다가오고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현대 성령 운동, 이 성령의 영적 각성이나 성령의 부흥 시대에 일어났던 성령 운동이 아니라 그것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화를 이끄는 성령 운동이었는데 20세기에 나타난 이 현대 성령 운동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표적과 은사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자, 3번에 걸쳐서 현대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첫째가 뭐냐? 20세기 들어오면서 1900년 초에 일어났던 펜테코스탈리즘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운동이에요. 이게 제1물결이에요. 기억하세요. 제1물결. 그때 엄청났습니다. 두 번째, 제2물결이 은사운동이 일어났는데 요 개신교에서 일어났던 것이 이제 카톨릭까지 들어가서 전 기독교를 퍼져요. 요걸 뭐라 그러냐? 카리스매틱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운동이라고 그러죠. 개신교만이 아니라 신부님들도 이제 막 방언하고 막 그래 은사들이 나타나. 근데 마리아를 숭배하면서도 방언은 역사가 나타나. 신기하죠. 이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도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 이게 제2물결이에요. 은사운동. 제3번째, 제3물결이 다가오는데 이게 바로 1980년대 이후 90년대, 2000년 뭐 지금 이것도 또 시들해져 버렸어요. 비냐드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비냐드 운동. 여기 막 쓰러지고 막 금리빨 대고 뭐 이런 거. 쓰러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뭐 쓰러지면 좀 신기한 게 교인들이 쓰러지기 위해서 교회 와. 그거 안 하면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아. 막 빈야드 운동 하나서 막 팍팍 쓰러져. 그러면 중요한 거는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남편은 밥도 좀 줘줘야 돼. 밥도 안 줘줘.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나는 교회 가서 쓰러져야 돼. 그 언행이 변화가 없어. 그럼 왜 쓰러지는데? 왜 쓰러져? 이상하죠. 이 비냐드 운동, 이걸 갖다 뭐냐, The New Apostolic Reformation이라고 그래요. 신사도 운동이죠. 여기에 아주 깊이 큰 역사를 일으켰던 어떤 목사를 제가 잘 알아요. 그것도 십몇 년 전 일인데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전 세계로 돌아다녔대. 한국 목사인데 비냐드 운동 막 쓰러지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느 날 그 표적의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없어지더래. 그 안에 신앙이 사라지더래. 그래서 안 했대요. 아, 이건 아니다.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거죠. 이게 그들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성령운동, 제1물결 오순절운동, 제2물결 은사운동, 제3물결 비냐드 운동에서 막 방언도 하고 초자연 역사 막 웃음 터지고 쓰러지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 자체를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뭐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들이 문제가 뭐냐면 바른 신학이 결여되어 있어.
윤리의식이 부재예요. 온갖 불의와 악행을 다 저질러. 그래도 표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복음의 진리를 경시해요. 개인 체험만을 중시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걸 통해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교적 사상이 침투하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게 하고 거짓 기사와 이적과 거짓 불체험을 통해 사탄이 속이면서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2절에. 여기에 대하여 두 분의 걸출한 정말 성령을 깊이 경험했던 부흥의 주제가 있어요. 내가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이 사람 꼭 이 책을 읽으세요.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조나단 에드워즈. 자,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이 사람은 미국 제1차 대각소 운동의 주자예요. 이분은 두 번이나 성령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1734년과 1735년.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적 감정을 분별하라. 이 종교적 감정이 뭐예요? 막 성령이 불받으면 막 종교적으로 막 뜨거워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영적 감정은 믿음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막 불받는 것은 막 팔팔 뛰어만 그거가 안 돼. 믿음의 실천. 그것은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게 진정한 믿음의 최고 증거예요. 불만 받는 게 증거가 아니라 정말 실천해야 돼, 진정한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이 아닌 삶으로 판단하라. 말 불받아다가 펄펄 뛰고 환상 본다 그러는데 삶은 개판이요. 불의하고 음란하고 물질에 타면 그건 가짜야, 가짜. 이 사람이 얘기해요. 쪼나에드워즈.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통해 진짜 가짜를 점검하라. 그러니까 말씀 순종 없이 그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두 번째, 여러분들 꼭 좀 사보세요. 제시 펜 루이스가 쓴 이 책이에요.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건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제시 펜 루이스. 이 제시 펜 루이스는 어떤 사람이냐? 1904년 웨일즈를 강타했던 부흥운동의 주자예요. 이 성령을 얼마나 깊이 체험받겠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종교적 경험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모든 종교적 불체험이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5가지를 정리합니다. 성령 체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 맞죠? 십자가를 본받는 데 목적. 두 번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사탄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 불 받았다고 해서 다 그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거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왜냐하면 사탄은 기사와 표적으로 자신의 거짓 가치를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선무당 같은 이 부흥사들,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불 받았다고 환상 받았다고 하면서 이 자기가 가르치는 이 거짓 것을 갖다 옹호해.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된 이단적인 것을 가르치도록 막 능력이 나타나면 믿어버리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가르침을 통해 말씀을 권위를 약화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배제하고 말씀에 인간 생각을 추가해서 미혹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잘 들으세요. 미혹에 맞서는 최고의 방패가 뭔지 아시냐고. 진리의 지식이란 바른 신학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지식, 진리, 바른 신학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최고의 방패가 돼요. 야, 이 두 사람은 대단한 거정이에요. 우리 같이 뭐 그냥 살짝 불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부흥운동의 주자라고, 주자. 두 사람 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대 성령운동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막 불받았다, 은사받았다, 막 쓰러진다, 뭐 온갖 그런 초자연적인 걸 표적의 이사를 경험하는데 문제가 뭐냐? 윤리적이지가 않아. 온갖 탐욕과 불을 행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혹의 영으로 거짓 표적을 통하여 미혹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배교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표적이 없고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저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십자가 옛사람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짝이 나온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제 배교는 무엇으로 완결되느냐? 종교 혼합주의로 완결돼요. 처음에 아까 배교가 인간 탐욕에서 시작되고 배교가 이러한 거짓 표적들을 통해 진행되다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는지 알아요? 마귀는 어디로 끌고 갈까요? 종교 통합 혼합주의를 통하여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배교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신학. WCC라고 하는 교회 연합운동을 통하여 지금 그것이 실행되고 있어요. 자, 종교 혼합주의를 통하여 마귀가 꾀하는 음모가 첫 단계로는 기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합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세 번째 단계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WCC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자, 종교다원주의가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종교혼합주의의 이론인데 이게 20세기에 태동됩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게 종말의 끝에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 핵심 사상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모든 종교는 각각 궁극적인 신적 실제가 있지만 결국 다 동일한 신이다. 그래서 그 신 개념은 성경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 그 신중심주의라 그래요. 이 주창자가 존 힉이에요. 존 힉. 1922년에서 2012년까지 살았어요. 둘째 뭐냐? 그 신과 세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재자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혹은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석가 공자는 로고스가 성육화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누가 주창했는지 알아요? 라이문도 파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했어요. 1918년에서 2010년까지 살았어요. 세 번째, 이러한 신과 그리스도 개념에 근거하여 기독교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타종교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제가 감리교 감신 다닐 때 귀가 닳도록 변산한 교수에 대해서 Anonymous Christian,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결국은 이단으로 몰려서 이제 제명됐죠. 칼 라너, 1886년에서 1968년까지 살았어요. 이런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참여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자라는 진리가 붕괴되고 말죠. 그렇잖아요. 완전히 배교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 종교 다원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미국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중에 70%가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고 있어요. 몇 프로? 미국 기독교인 중에 70%.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 중에 65%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또 이제 좀 교파별로 구분하면 복음주의자, 정통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57%가 종교다원주의자예요. 카톨릭 신자들은 좀 더 많아요. 79%, 거의 80%가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개신교인 중 49%가 종교다원주의예요. 복음주의. 그리고 천주교인 중에 79%가 종교다원주의예요. 큰일 났어요. 천주교는 거의 80%가 종교다원주의예요. 배교한 자들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개신교도 지금 50%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반은 다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교회가 배교하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이런 역할을 조장하고 추진하는 게 뭐예요?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예요.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종교혼합주의의 실체예요. 여러분, 현재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전 세계 140개국에 속한 349개 교단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단체예요. 전 세계 5억 7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5억 7천만 명이 다 WCC를 통하여 종교혼합주의에 따라가면서 배교하고 있어요. 본인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자, 그러면 WCC가 주장하는 내용이 뭘까요? 성경의 진리를 거스리고요. 기독교 복음을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제가 6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WCC의 주장. 첫째 뭐냐면 WCC는 성경의 절대 진리인 걸 부인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두 번째, WCC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부인해요.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해요.
셋째, WCC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므로 전도와 선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공산주의가 사회 구원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 게리라들에게 자금을 대줘요. 이런 미친 단체가 어디 있어요? 다섯 번째, 무속신앙을 접목한 범신론적 종교 혼합주의를 일치하는 게 모든 종교를 다 혼합해버리자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일부 다처제를 주장해요. 동성애를 옹호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해요. 어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국의 거의 대부분, 거의 95%? 거의 대부분의 대교단들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안 믿어 해도 서서히 물듭니다. 우리 교단은 WCC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만약 WCC에 속해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요. 다 들어가 있어요. 장로교 우리 총신대 장로만 빼놓고 다 들어가 있고,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결교, WCC. 모르죠?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배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시간이 항상 짧은 게 죄송하지만 항상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네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통계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 1년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2만 명이래요. 개신교에서 2만 명씩 넘어가요. 2만 명.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청년들이 이단에 가장 취약하며 한국 교회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어요. 그러면서 이 협회는 신천지, 구원파, 정명석의 JMS 등의 이단들을 거론합니다. 이런 이단들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 교리적 이단이라고 그래요. 교리적,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이단적 교리를 가르친다. 교리적 이단이라고 그래요. 물론 성경에 나와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디모데전서 1장 3절 6절, 다른 교리, 귀신의 가르침, 디모데전서 4장, 이게 다 교리적 이단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교회 밖에 있잖아요. 정통교회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도 밖에 있기 때문에 대다수 그래도 이게 구별이 돼서 이게 이단인지 정통인지 구별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있어요. 교리적 이단이. 교회 안에서 암약하고 노골적으로 활동하는 정통교회 안에 구별이 안 되는 교리적 이단이 있어요. 뭘까요? WCC죠. 여러분 아십니까? WCC가 교회 안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주도하고 있어요. 교리적 이단이에요.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 교리적 이단이 교회 밖의 이단보다 얼마나 더 위협적인데요. 이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자신은 정통교리를 믿기 때문에 교리적 이단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안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형태의 이단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또 다른 형태의 이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걸 신학적 용어로 도덕적 이단이라고 그래요. 응?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좀 아까 무슨 이단이 있다고 그랬죠? 교리적 이단. 두 번째? 도덕적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백 목사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성경에 도덕적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특히 2장 1절에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 멸망하게 하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게 도덕적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지만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도 천국 가. 이게 도덕적 이단이에요. 유다서 1장 4절에 나와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도덕적 이단.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위가 배제된 믿음만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인간 행위가 배제된 믿음으로 받으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서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정통 개신교 신학에서 가르치는 주도적인 칭의 구원론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도덕적 이단이에요. 이게 도덕적 이단이라고. 여기에 대다수가 다 걸려 있어요. 도덕적 이단이에요. 오늘 도덕적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했죠. 우리는 자기중심적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믿음운동, 내적 치유운동, 영성운동과 말씀 순종 없는 은사운동, 이게 다 도덕적 이단에 속하죠.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빠져 배교하도록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근데 몰라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이단이라는 걸 몰라. 그냥 교리적 이론만 아니면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두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첫째 뭐라고요? 교리적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WCC가 그거고요. 두 번째, 도덕적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언급한 거, 믿음운동, 내적 치유운동, 영성운동, 이거 도덕적 이단으로 이끌고 가죠. 또 말씀 순종의 은사운동, 이거 도덕적 이단으로 끌고 가요. 이거 경계해야 돼요. 사실 교리적 이단보다 도덕적 이단이 더 극복하기가 힘들죠. 또 위협적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끝에 성경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사히 천국에 들어가려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길. 다시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길. 이거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것만이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고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실 오늘 이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각성을 하여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배교에 동참하지 말고 우리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